이번 주는 키타보라는 거 가지고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은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첫 소산물을 어떻게 드리는지, 그리고 11조는 어떻게 구별해 들어있는지를 저희가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27장에는 그 땅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의 그 계명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 말씀을 새겨 가지고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하시고, 또 에발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게 범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잘 나눴습니다. 28장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 복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있습니다. 근데 저주가 훨씬 길어요. 예, 복의 내용은 13절이고 나머지는 다 저주인데,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게 죄를 지면 완전 끝난다, 그게 아니라 언약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얘기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예요. 그래서 모압산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는데, 이 이사야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른 나라로 흩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땅을 회복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영화롭게 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직은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거는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 이 하늘에 속하 있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키타보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포도나무교회에서 했다가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심각한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이사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가라고 하면서 네, 정말 이게 힘을 주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사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죠. 물품들이 많이 기부가 있는 것 중에 이 프로젝트 이런 것도 기부도 해주시고 했는데, 오늘은 우리 부성보 목사님이 또 격려의 말씀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은 잘 견디시네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서 이렇게 호흡곤란해서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조금 더 할게요. 이렇게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홀수를 읽고요. 여러분 짝수절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홀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13, 14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 또 1주년을 기념해서 함께 정말 이 목요일 날 9월 첫째 주 목요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러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저울질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또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이 엘루월의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이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 이렇게 SNS 활동도 잘하고 우리 이정 목사님 이렇게 보면은 많은 자료들도 잘 넣어주시고 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거의 정말 비대면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집에 있는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주로 한 일이 뭐냐면 집에서 히브리 묵상 기도 음악을 반주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가끔 이렇게 작사 작곡한 곡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 시작한 지가 2017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난 8월까지 이렇게 쭉 올렸는데요. 그때 올린 숫자보다도 최근에 올린 2주 동안에 구독한 숫자가요. 하루에 처음에는 뭐 한두 명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는데 2주 전서부터는 하루에 100명에서 뭐 200명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급증하게 이렇게 늘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히브리 묵상 기도 음악 5시간짜리인데요. 조회수가 꽤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독자의 수가 늘어가는 걸 보면서 옆에서 보면서 굉장히 신이 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보다 하고 생각이 들고 누군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알리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디 멀리 가진 못하지만 이렇게 이 음악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또 기도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한다라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신이 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그 구독자가 늘어나면서 저에게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면요. 이 기도 음악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 안에 갈급함이 있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라는 생각이 반대급부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42편에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42편과 43편에 있는데요. 42편의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같은 말씀 구절이 42편 1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4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43편 5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 구절이 요즘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마음이 겹쳐 있다. 낙심해 있는 상태다. 어딘가 정말 마음 줄 것 없이 낙심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 기도를 하고자 기도 음악을 찾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의 끈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 그 캘린더를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이 엘루롤입니다. 엘루롤이고 이 엘루롤과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엘루롤 달에 특별히 읽는 그 말씀 구절이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대속제일까지 이 시편 27편을 읽고요. 유대인들은 물론 다 읽진 않겠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특별히 시편 27편을 읽는 그런 전통이 생겨서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이 시편 27편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암송 대회를 해서 시편 27편을 다음 달 초막절 그 부분까지 이것을 좀 읽게 지금 제가 암송을 좀 하라고 좀 했는데요. 자,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좀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빛인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기는 능력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원어상으로는 요새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윗에 쓴 시입니다. 이 다윗에 쓴 시인데 이 다윗이 어떤 때 이 시를 썼냐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첫 번째 받고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붓고서 남쪽의 유다 사람들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반, 그러니까 약 7년하고 6개월 동안 이렇게 유다 왕으로 섬기고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헤브론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하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3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세 왕이 되고 약 40년 반년을 이제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어느 시점 기름 부음은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사울의 그 부하들이 쫓고 이 다윗은 쫓김을 받으면서 쓴 시가 바로 이렇게 시편 27편입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굴에서 광야로 정말 쫓겨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시를 썼습니다. 저는 정말 다윗을 참 존경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잘 나갈 때 쓴 시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밑바닥을 걸고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란 속에서 이 시를 썼는데요.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이 쫓겨다니고 비록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것이 성취되는 데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 와중 속에 이 다윗은 지금 이 시를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 요새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삶을 보면은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들 삶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그래서 이 엘루롤은 보통 성찰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엘루롤에서부터 대속제일까지 여기도 보면 오늘도 보면 광고지에 이렇게 회개의 그런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찰의 기간으로서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할 자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이 엘루롤입니다.
그런데 엘루랄에서 가장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마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은 그런 불신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다른 것들이 더 커 보이는 것, 이거 자체를 우리는 어쩌면 회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의 그런 불확실성,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는 그 고백을 우리 이 엘루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성찰의 기간 동안에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가 정말 이 한국 교회에 정말 이런 새바람을 정말 불어넣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너무나 저희가 목사 안수도 받은 곳이기도 하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팬데믹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성찰하는 기회로 저는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각 개인을 위한 성찰과 회개의 시간도 주셨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순전함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와 같은 1907년에 있었던 그 대부흥의 시대 때 그 회개하는 마음, 평양에 있었던 그 부흥처럼 다시 순결의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교회로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일종의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요. 7절에서부터 14절이 이 간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에 대한 내용 중에서 2절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자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이, 태어난 마음이 왜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요? 빛과 구원,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딱 오기 때문에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의 부하들이 혹시 옆 나라들이 치러 올지라도, 대적들이 치러 올지라도, 원수들이 잡으러 올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 환난 날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태어날 수 있는 사람, 심령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보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그걸 one 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리바이브 이스라엘 전에도 여러 단체들이 있었는데 one thing이라는 그런 아이압 계열에 있는 그 한국 그 팀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진 적도 있는데요. 그 CBMC와 함께 예배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라는 게 다른 것이 없고 이거 한 가지만을 바라봅니다. 그때 이 상황은 언제 상황입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법궤는 다른 곳에 있고요.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 있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권력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것을 구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구한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것이 바로 저는 다윗의 영성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구하는가? 아니면 이 목회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아 성취를 좀 이룰 것인가? 우리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목회자인 저로서도 저는 성찰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내가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바로 그것을 구하였다. 그것이 바로 구하는 one thing이었습니다.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환난 날에 초막 속에 둔다. 여러분, 이 초막이라는 것이 의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 초막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초막절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 다윗은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보시면요, 원수들에게 들린다. 영어로 표현하니까 lift up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자,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두셨다. 머리를 두었다라는 것은요, 마치 승리의 깃발을 이렇게 둔 것처럼, 여호와의 깃발을 둔 것처럼 바로 승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렇게 원수들 중에서 높이 올리셨고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의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저는 이걸 통해서 다윗이 가진 믿음과 영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다윗의 자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여호와의 전에 머물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 주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이하는 그런 것 가운데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결국은 그 불행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다시 그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국 성전이 회복이 되는 거고 그 성전이 건물로서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에스겔서가 말하는 그런
묘지입니다. 결국은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9절을 이렇게 보시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예. 부모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합니다.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 나라의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성도들의 상황도 어렵고 나라의 상황들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이게 40일 동안 이렇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같이 모이지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때는 뭐 7, 8명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명이 넘어서 개인적으로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두 가지가 굉장히 마음이 와요. 제 주변에 암 환자가 이렇게 6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암 환자 뭐 이렇게 여러 그 중에 이번에 대만에 있었던 안젤라 목사님은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만 하여튼 김한식 목사님 비롯해서 안젤라 목사님 또 저희 교회 한 집사님 또 이렇게 해서요 6분이 이렇게 아는 분이 이렇게 암을 그러니까 제 기도가 자연히 제 1번으로 하나님 저 암에 걸린 영혼들을 저 목사님들을 구원해 달라고 치료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냥 신문과 그런 유튜브나 그리고 SNS나 또 우리 포털 사이트를 보면 절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치료의 광선을 바라기를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모임이 저도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예배를 교회에서 안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혼자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목회자의 심정, 그 상황이 정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성찰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좀 해석을 가지고 제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해석을 지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답은 하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맡겨야 된다. 구원을 바라야 된다. 이것을 바라봅니다. 11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 원수들이 기뻐하지 않도록 정말 한국 교회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더 이상 욕을 먹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정말 새 바람과 새 물결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다윗의 그런 개인에게 오는 그런 위협이지만 여러분 동일하게 오늘날 이 공동체에게 오는 위협이 이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이 공동체를 회파하려고 하는 그런 악의 그런 본체들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정말 보호하는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면서 14절에 이것은 여러분 신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보셨죠. 어떤 왕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는 보통 신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 오라클 신탁이 있는데 이 신탁을 마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마치 제3의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나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거나 제3자가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것처럼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의 말미에 결국은 이거는 믿음의 고백을 다윗은 누군가가 제사장이 자신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걸 통해서 이것이 기도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엘루월의 기간 동안에 또 대속제일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많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읽고 저희 교회도 큐티하고 토라 포션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합니다. 새벽 기도 때는 토라 포션으로 하고 그리고 바이블 타임으로 성경 읽기도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 특별히 이 엘루의 기간 동안에 이 시편 27편을 묵상을 하고요. 여러분 다 묵상을 못 하더라도 이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꼭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이 한 구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또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엘리오늘 기간에 하여튼 이 두 구절만큼은 좀 암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을 하고 좀 여건이 허락이 되는 분은 이 전체를 좀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읽든지 하여튼 묵상을 하고 자기 전에 한 절씩이라도 읽으시면서 이 엘루의 기간을 성찰의 시간, 성찰의 기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회개와 성찰의 시간으로 우리가 보내면 어떨까? 우리 리바이브 이스라엘도 1년 동안 이렇게 잘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그 내년을 준비하면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오늘 한 해 동안 것 중에서 혹시 반성할 것은 무엇인가, 또 성찰할 것은 무엇인가를 보고 내년을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함께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한 가지 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되길 바라고요.
혹시 또 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 가운데 두려움이나 혹시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분명히 할 것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고요.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요새이시고 생명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가정 그리고 개인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루에 3,100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었다면요. 우리나라는 300명만이 넘어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힘든데 3,000명이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땅에 8, 900만 명 살죠. 이렇게 850만 명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 3,000명이라면 얼마나 그분들은 어려울까. 관광이 안 되고 식당이 문을 닫고 관광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성지순례도 오고 그래야 이제 비행기 회사들도 스튜디오스도 거기에 종사된 사람들 또 나라가 이게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 이스라엘도 한번 돌이켜 보고요. 한번 그렇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 리바이벌 이스라엘 코리아가 하는 역할이 이 중보의 역할과 또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항상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서포트하고요. 예, 제가 이렇게 1년 전에 막 등 떠밀다시피 내밀었던 것은 제가 그 집에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개척하면서 방 한 칸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그 제가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어떻게 개척을 했냐면 중국집 하던 그런 사장님이 계셨는데 화교였습니다. 방 6개 된 기와집인데요. 그 7개 된 기와집인데 방이 조그맸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한테 맡겨주면 잘 좀 봐달라고 자기는 한국에서 중국집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저는 공동체를 하려고 그때 제일 처음 왔던 그 성도가 누구였냐면 숙진자매가 해남에서 딱 공부하려고 이게 온 거예요. 그리고 방 한 칸에 이제 십자가를 딱 걸어놨는데 이게 숙진자매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년 반 동안에 거기서 하니까요. 밖에 나가기가 두렵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고 싶고 그냥 거기서 공동체라는 명목으로 하려고 하는데 1년 반 됐는데 이제 어떤 그 장소를 아내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로 이사를 가는데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정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재정이 없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65만 원인가 65만 원이 내는데 그걸 내는 것이 그때 저는 굉장히 버거웠어요. 근데 하여튼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나가니까 또 이렇게 그 월세도 내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이정 목사님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푸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걸 보고서 또 이렇게 브레드 TV에서 활동하고 우리 또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찬양도 인도하고 우리 여기 오니까 우리 윤성덕 간사님이 찬양 대장이던데 이렇게 된 것도 보면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감사하고 또 우리 형제님도 함께 찬양 인도하고 다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고 또 이게 젊은 분들이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년 또 우리 한 해를 또 한번 보고 내년 8월 말 내년 또 이 9월에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리바이벌 이스라엘 코리아를 축복하고 여기 오늘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빛이요 구원이시요 우리의 능력 되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생명의 요새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의 능력이시요 요새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의 모든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상으로 보는 그런 분들, 또 정말 이스라엘에 있는 그 리바이벌 이스라엘 그런 식구들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리바이브 이스라엘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사실 그 코로나 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모임할 때 각 나라에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7개월 동안 이제 외국인이 못 들어오죠. 많은 리바이브 이스라엘 가족들도 관광 가이드라든지 이런 걸 좀 했는데 좀 아쉽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인원도 좀 줄고 있고요. 대신 이제 온라인 예배 같은 경우는 매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화요일 날 10시에 했는데 특별히 찬양만 가지고 사실 했어요. 보통은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뭐 애언적인 메시지 나누다가 한 30분 정도를 이제 아셸 목사님이나 지난주는 이제 아리엘 블루멘탈이 나눴고 농켄터 현재 티쿤 CEO가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찬양을 했는데요. 처음으로 저희가 영상을 막 이렇게 리바이브에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좀 딱딱하다. 맨날 이거 메시지만 올린다고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우리도 찬양을 한번 올렸습니다. 이게 찬양, 히브리어 찬양의 그 대목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진짜. 한번 제가 가서 보니까 히브리어 묵상 음악 막 조회수가 막 몇만 회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나오지? 그래서 저희 히브리어, 이제 고병현 형제가 이제 자막을 넣어가지고 오늘 올렸습니다. 혹시나. 우리 리바이브에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여기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콜 하카보드에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이렇게 뭐 찬양을 자주 올렸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요즘에 지금 막 이스라엘 소식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업데이트 하는데도 내용이 점점점 많아져요. 이번 주에 있었던 최고의 소식이 이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공항까지 LR 이스라엘 항공사가 직항으로 날아갔답니다. 그것도 사우디국 영공을 통과해서. 그래서 앞으로 사우디가 이 이스라엘 항공에 대해서 영공을 개방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경이 열리게 되면 한국에서 텔아비브가 가는 비행기가 1시간 정도는 좀 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은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바로 싹 날라오는 그런 게 되겠네요. 두바이나 아부다비, 두바이에서부터 쫙 거쳐서 그냥 바로 날라오니까 빠르게 되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보딩 패스가 텔아비브부터 아부다비 공항까지라고 이렇게 8월 31일 월요일 날 비행기가 날아가서 지금 보면은 그 아랍에미레이트 안에 왕궁에 있어서 해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 개양되어 있는 그런 지금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중동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선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남쪽에 있는 나라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사우디, 두바이 그리고 이 남쪽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하고요. 북쪽 진영은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힘이 점점 세지고 나니까 사우디가 이란을 방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적이었던 이스라엘과 손잡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논평에 관하여 아샬 목사님이 지난 메시지 중에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왔느냐? 더 피스가 왔느냐? 아니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온전한 주님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저희가 보면 결국은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어두워지지만 하나님은 또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코로나 우리 이미 잘 말씀해 주셔서 조금 줄었네요. 오늘 3,000명에서 오늘 어제 기준으로 1,075명으로 매일 확진자가 지금 줄었어요. 조금 피크가 오른편에 피크가 좀 줄었고요. 현재까지 걸린 사람의 수가 12만 2,539명입니다. 예, 어제자 기준에서 오늘 조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그 중에서 환자, 그냥 잠재적 확진자가 환자가 2만 3천 명, 그리고 죽은 사람의 수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면 우리나라보다 지금 인구수가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죽은 사람 수가 6,000명 이상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을 절기가 지금 이번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나팔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이대로 가면 락다운을 해갖고 또 이스라엘 바깥에 못 나가게 하는 일이 지금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 하아랫지 신문에도 3,000명 뉴 코비드 19 케이스 해가지고 3,000명씩 생긴다는 얘기를 나와서 지금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을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막 아랍에미리트하고 함께 이 평화협정도 맺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적인 반유대적인 물결이 막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제루살렘 포스트에 보면은 이렇게 기사가 조금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스웨덴 거 올라왔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무슬림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이렇게 막 외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됐고 이제 반유대주의 대열에 한국 사람도 동참한다는 그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좀 슬픈 일이죠. 네, 이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처음부터 보거든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하면서 날조된 600만 명은커녕 몇천 명이나 죽었을까라고 나중에 끝을 맺는 보면서 아주 왜 그걸 또 한국 사람이 동참할까? 예전에는 홀로코스트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리바이빗을 해야 될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저희들 이제 페이스북으로도 계속 이제 신규 소식들 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 좋아요와 이런 것들 한 500여 명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콘 이메일이나 리바이브 이스라엘 이메일에 나오는 중요 칼럼들을 보통 이제 번역해서 이제 올리고 있어요. 이제 가이코엔 것도 올라와 있고 오늘에는 그 제키 산토르 우리 얼마 전에 1년 전에 소천하신 이 산토로 목사님의 미망인이 이제 자기 일과에 대해서 참 쓰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 쓴 것들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구독자가 지난주가 547명이었는데 약간 이번 주는 좀 더디게 올라가서 현재 지금 551명 정도로. 그래서 어떻든 제 이렇게 그 신학교 동기 하시는 뭐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데 요즘 어때요? 그랬더니 100명이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저희도 맨날 고민해요.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네는 500명도 넘던 가서 이분은 영상도 잘 만들어요. 아주 그런데 회원수가 너무 안 올라간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상대적 감사하기도 하고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오늘 이번 주에 토라포션 내용하고 아주 밀접한 내용이 사실 신앙기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죄를 지어서 황폐해야 되고 주님이 그 약속대로 다시 회복시키고 이것이 어떻게 더 완전히 약속대로 영화롭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9월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정기 모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북스터디드 모임도 하고 온라인 게더링들이 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는 사이 이렇게 게더링도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9월달 다음 주에 오시거나 아니면 방송을 지금 한 10분 정도가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데 다음 주도 북스터디 모임 합니다. 그러면 8장 위임받은 권세 이해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부장 권세 영역을 규정하라. 그리고는 좀 빨리 끝내고 저희도 이제 나팔절에 맞게 글로벌 게더링에 좀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10장은 정부의 권력을 제한하라. 제가 뜨끔하더라고요. 한국은 정부의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권세 영역 중에서 한번 어떻게 아셜 목사님 쓰셨는지 한번 같이 스터디해보고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유튜브 방송과 지금 페이스북으로 동시에 저기 송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쓰는 프로그램이 좀 뭐라고 할까,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 깔아놨더니 완전 인터페이스가 완전 바뀌어가지고 오늘 갑자기 방송사고가 좀 났어요. 초비에 음성이 좀 안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은혜로 잘 지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저 이스라엘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올해는 3월하고 5월하고 표까지 다 끊었다가 사실 못 갔는데요. 이스라엘이 7개월 동안 돈을 버는 게 없으니까 환불도 언제 될지를 몰라요. 이 사람들이 네. 이해는 가지만 지금 함께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래도 그 돈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 난감합니다. 저도. 심지어는 비행기 값은 러시아 항공도 돈을 안 주는 판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행도 그렇고 러시아 항공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분, 저를 포함해 8명인데 지금 빨리 환불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심각해요. 제가 맨날 전화 받으면 마음이 되게 부담스러워요. 저희 또 지역별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모임을 자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모임들이 뭐 부산도 있고 뭐 판교에도 있고 이렇게 제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 지역을 넘어가서 인터넷으로 저보고 티칭을 해달라는 소리가 좀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살아가는 국제기도 모임에서 3번의 강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국과 하나님 왕국의 회복에 관해서, 그 다음에 예배소서 2장에 있는 한세 사람,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존 칼빈의 종말론 이해와 한세 사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칼빈이 개인적 종말론 이외에 뭐 역사적 종말론에 대해서는 사실 글을 쓰지는 않았어요. 그분은 이제 계시록에 대한 주석은 없지만 이 칼빈의 선지서나 노마서라든지 이런 그 주석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주님 오시 전까지 회복된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회복된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그림을 이분이 소망을 좀 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과 맺었던 언약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궁금하신 분은, 보신 분, 부드러운 분은 보실 수 있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보시면 부족하지만 한 45분 정도 강의를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잠시 사진을 찍었는데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이세요. 상대적으로는 저는 좀 작고 네, 감리교회에서 좀 큰 교회 하시는 최상호 목사님과 또 감리교 또 가르치다고 제가 한번 모셨던 우리 김신혜 목사님, 우리 교수님, 그리고 브레드 TV에도 한번 출연해서 나오신 그 김유한 목사님, 이분 한동대 일기 출신이신데 종로구 숭인동에서 있는 한 70년 된 교회에 이제 위임 목사, 담임 목사로 이임 받아가지고 좀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하자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으로든 아니면 다시 만나든 우리 한번 모이도 합시다라는 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브레드 TV 샤밧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게 되고 또 내일 또 간 김에 이제 신명기가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오늘 29장까지 읽었으니까 다 끝나가서 초막절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심카 토라라고 해서 토라를 막 이게 기뻐 다 책거리를 해요. 유대인들이 책거리가 딱 끝나고 나면 베레시트 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김 감독님이 저한테 제안하기를 새로 시작하는 거를 이 목사님이 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토라 전문가도 아니고 구약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도 해줘요. 그래갖고 본인이 이번에 출간한 토라 포션 책을 조금 교과서로 사용해서 좀 나눠달라고 해가지고 이번 달에
뭐 이번 내일도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이제 찍고 10월 달 갈 거를 이제 찍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새로운 기회를 자꾸 주고 계신데 제가 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튜 톨로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에 10년 넘게 한국에 살았지만 관광 비자로 3개월 한 번씩 왔다 갔다를 하시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한국 거주 비자를 받아서 여기 페이스북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나의 새로운 공식적인 거주와의 나라에 내가 있습니다. 나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한국은 나의 고향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약간 눈물 나더라고요. 얼마나 10년 넘게 고생하셨으면 난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에요 라고 써놓은 걸 보면서 네, 지금 격리 거의 이제 일주일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 제목이 뭐라고 써놨냐면 Quarantine Day 5 I'm alive. 나 격리 5일째 아직 살아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영상에 나 살아있어요 라고 영상을 하루에 한 편씩 올리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절기에 나팔절 초막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라라는 그 글로벌 게더링을 아셔 목사님과 데이비드 데미안 그 팀이 하는데요.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10월 8일 날 하게 됩니다. 네. 어떻게 고민하시냐? 그냥 목요일 날 오시거나 방송 보시면 네,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런틴이 끝나게 되는 것을 기념해서 10월 달 초막절 기간에 매튜 톨로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희가 초막절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10월 1일이 아니냐? 네, 10월 1일 날은 추석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모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월 달 모임이 있으니까 좀 기대해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들 책들 모든 권세 이 책 지금 뭐 계속 스터디하는 책이 좋죠. 그래서 저희가 출판을 좀 이제 해야 되겠다 하반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관계도 지금 있고 그리고 주이슈 루츠라는 우리 책도 좀 번역을 좀 해야 되고 하는 일의 시점이 있습니다. 네. 좀 저희가 작은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많은 일을 좀 하고 있고 지난 방송이나 오늘 지난주 못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저희가 한 달 동안 월세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8월 달에 또 이스라엘도 한 4,000불 한 500만 원 조금 안 됩니다. 저희가 또 송금을 또 했어요. 그래서 3월도 한번 보내고 5월에 보냈는데 3월 달에 송금할 때는 환율이 높아가지고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합해서 대략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또 송금도 하고 그리고 저에게는 아니지만 저희 이렇게 리바이비설 감계를 통해서 또 어느 분도 또 이스라엘로 또 저렇게 리바이비설 직접 또 송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동력해 주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여러분 형제 자매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낳는 물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골려 드립니다. 하나님, 리바이브 이스라엘 코리아와 또 리바이브 이스라엘 또 본부에 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필요한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가 공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금 실업률이 25%라고 하는데 하나님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도 또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 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